오늘 보면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라는 두 여인은 공관복음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공관복음에 있는 것도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것도 있고 누가복음만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내용들은 전체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그 말의 의미는 그 말의 그 내용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곳은 베단입니다. 베단인데 그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입니다. 근데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그 오라버니가 있어요.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나사로는 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 부활의 징표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꼭 어디 가서 주무시냐면 3km 떨어져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낮에 이제 사역하고 난 다음에 이제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이른 일찍 아침에 다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질만 하죠. 있잖아요. 죽었다가 장사 지냈는데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될 때에 이제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서라고 막 악수도 하고 환영도 하고 막 그러고 예수님이 또 계시고 그러는데 그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아주 귀한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이것을 어떤 데 머리에 부었다고도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제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집안에 그냥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르다의 이 마리아의 그 행위가 이렇게 집안에 향유 가득한 걸로 요한복음 말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일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리라.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한 일이 어느 곳에 복음이 전파되든지 간에 그 여인의 이름이 증거된다. 행위가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그 향유를 깨어서 그 나드 한 향유를 그 부었을 때 그 향유가 어느 정도의 값이 나가는 거잖아요. 1년 장정의 품삯이니까 상당히 비싼 그런 향유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는 그 향기 나는 삶을 이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14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 말은 이렇게 향유를 300대 안의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그 발에 부으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300대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면은 말이야 얼마나 폼돈 아니야? 이름은 아니야? 그렇게
뭐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 세상적인 논리에서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이 여인이 말이야, 내 장례 준비해서 장례, 그렇게 말하고 14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기억되는, 다른 말을 말하면 기념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에서 상당히 주제가 많고 내용도 전할 마음도 말씀 많은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오해되는 부분을 찾으면서,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우리가 찾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임을 믿었다. 여러분, 이게 요 일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최초의 여인들인데, 예수님 하나님, 메시아, 이거 분명히 믿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먼저 하나 기억할 건 뭘 기억하고 말씀 나누고 싶으냐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혼돈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은 좀 잘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모든 교회들마다 선교회가, 여선교회가 조직되는데, 마르다 선교회를 이제 하라고 좀 얘기하면, 좀 성경을 알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럼 우리는 그 선교 안 할래요. 선교 안 할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르다는 실컷 일만 하고 누구한테, 예수님께 칭찬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종 들었다는 거예요. 구종도 아닌데 칭찬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르다 안 할래,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일을 놓고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좀 잘 정리해야 되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의 신앙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라는 여인은 항상 이게 그 마리아라는 여인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발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과 관계할 때 발 앞에, 이게 발치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발치신앙. 그런데 이 발치신앙을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이 이제 룻기에서도 보게 되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나오미 그 룻에게 말할 때, 그게 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늘 말이야 옷 다 목욕하고 옷 잘 입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주춧더미에서 그렇게 잘 때 발치 이불에 가서 누우라고 그래. 발치. 이게 발치. 우리가 이게 보아스도 고해일이라는 의미 가운데에서 뭘 말하냐면 신랑, 이수, 이걸 다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일보다도 이 발치 신앙이 상당히, 발치 신앙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게 되면,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서 이제 생각이 우리들이 오해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 오셔가지고
준비 쫙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이게 협력해서 하면 좋은데, 이 마르다는 본래 이런 사람 같아요. 이런 여인이에요. 뭐든지 자기 혼자 해서 자기 혼자 대접하고 하는. 근데 시간은 지금 점심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일거리는 많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막 일하다가 큰일 나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지금 저를 보세요. 이 상황 보세요. 점심시간 다 됐잖아요. 저 마리아, 그래서 자기가 직접 동생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마리아한테 좀 예수님 얘기해 줘가지고 뭐 하라고요? 좀 내 일하는 거, 음식 접대하는 이 준비를 좀 도와주겠어요?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게 불평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여러분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할 때에는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래요, 저러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지금 자기 열심히 막 일은 참 열심히 잘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마리아에게 명해서 그 나를 좀 도와주도록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지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내가 준비한 일로 말미암아 참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몇 가지만 하더니 분주하게 마음이 나눠지도록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잘하는 거. 이게 귀한 거야. 여러분, 제가 좀 해석을 이렇게 좀 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그럼 처음부터 마리아에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지, 같이 일을 하지. 뭐 혼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왜 그걸 네가 나한테 얘기하냐? 네가 할 일이지. 여러분, 이게 자기 동생한테 하라는 일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왜 분주하냐? 그래서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선택을 좋은 편을 택한 거다. 너 이렇게 더 분주하게 마음이 나눠지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을 접대하고 이렇게 대접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르다가 우리가 주님 말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만 시켜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 공동체 이끌 때는요, 이렇게 내가 손에 물을 묻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가 잘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공동체가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문제를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선교할 때 너희들이 선교사의 일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런 일을 감당할 때에 너희를 대접하면 나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래.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너희를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는 거야. 의인의 대접은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는 선지자 상을 받는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양이야, 너희는 염소야. 양에 있는 무리를 속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에 있는 무리들을 말할 때에는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뭐랍니까? 너희들은 영벌에 처할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서 준비된 곳에 간대. 근데 그 내용이 아주 길게 나와 있는 요점은 그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그걸 축복받는 자가 돼요? 그 요점은 내가 참 나그네였을 때,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준 것이 나를 이렇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 영번에 불못에 들어갈 자들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손수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얼마나 큰 일로.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요 일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과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런 말.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하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을. 40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건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영접해 주냐? 너 대접해 주냐? 너 배려해 주냐? 그거 나 예수에 대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뭔 줄 알아?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앞에 42절만 읽습니다. 또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주는 자는, 좀 크게 좀 읽으세요. 왜 이렇게 소금? 좀 다시 한번 4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들을 꼭 마음에 담고 내가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중요한 삶의, 우리가 신앙의 길, 우리 향기 나는 모든 삶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 말씀을 대고 사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일임을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간혹 그럽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으면 나 말씀 예배 드려가. 이 일 놓고 예배 드려. 근데 신앙인은요, 말씀 듣는 일, 이 발치신앙, 주님 앞에 서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큰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냐면, 한 사람이 너무 분주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 일을 꼭 해서 내가 다 해놔야 내 손으로 다 만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 유형이 있잖아요. 그게 마르다거든요. 주님은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지, 네가 대접하는 거, 네가 봉사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기억하고 칭찬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게 여러분에게 책망드리는 일입니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꾸 사람이 일할 때요, 저 사람 어떻게 일하나? 저 사람 뭐 하나? 저 어떻게? 그리고 일하다가도 막 누구한테 전화하고, 제발 그러지 말고 네가 맡기던 일에 집중해. 네가 하는 일, 거기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을 보는 신앙 고백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11장에 보게 되면 한 장이 다 그런 11장 12장이 사실은 이렇게 그런 말씀이 이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를 떠나서 사역하는데 이런 전갈이 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나사로이기 때문에 병들었다고 전갈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히 가야 되잖아요. 급히. 근데 예수님이 머뭇거려요. 근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갑니다. 할 때 가서 깨우러 간다고 갔어요.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누가 나가겠습니까? 마르다가 나갈까요? 마리아가 나갈까요?
마르다가 나는 거야. 지금 보기에는 자기 동료 여기 있어. 내 예수님 모시고 올 테니까 부지런히 가서 동구밭에 가서 예수님 닮으라. 그때 마르다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계셨어요.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때. 그러면 하는 얘기가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 말씀하니까 네가 이 말을 믿냐? 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주님은 생명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고 이분을 완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모든 일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가서 마리아는 어디냐? 집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그 마리아를 좀 빨리 마리아 좀 오라고 그래라. 피 깎아주고요. 마리아한테 말합니다. 마리아, 예수님도 보고 싶대. 그렇게 해서 급히 또 마리아도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드린 거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뭐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고백이 재림할 때 자신이 오실 때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25절 말씀 24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살 걸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그랬을 때에 주님이 묻습니다. 27절 말씀 이르되 시작. 무릇 주여 그러하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게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거든요. 주님 물었을 때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나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엄청난 축복에 그 말씀하잖아요. 지금 그 베드로의 시점이 베드로와 누구와 먼저 했는지 저는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로서가 아니라 평신도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메시아 분명한 고백 그걸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어딨냐? 그래서 마르다가 막 달려가서 자기 동생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보고 싶대. 너 보고 싶대. 너 오래. 그때 이제 예수님 보고 싶어 기다리고 있던 그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막 급히 달려가요. 근데 역시 급히 달려가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발 앞에 엎드려요. 그 발 앞에가 뭐라면서요? 발치신앙이라 했잖아요. 급히 달려가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난 다음 그 앞에 발치 엎드리는데 11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이 말씀 들은 다음에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은 누가 더 강하다고? 마리아가. 발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시 말하면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것이 뭐가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감동되는. 예수님은 감동을 먹인 거죠. 감동을 먹인 거예요. 그 감동을 먹여서 그 예수님 하신 일이 뭐 감동시켜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는 그가 33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도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긍휼의 마음이 나에게 넘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는 긍휼함을 받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해서 나서 그 다음에 35절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다음에 41절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 장사 지냈던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에 가게 된 살리는 모든 일들은 지금 누구의 믿음의 작동이에요?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가서 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42절에 보게 되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그 다음에 44절에 보게 되면 그게 다 칭칭 감아놨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런 놀라운 부활의 증표로 삼았던 나사로의 살아남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르다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의 발로였던 결과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은 세 번째로 다뤄야 될 주제가 간단하게 뭐냐면 그러면 이 옥합을 깨인 여인의 그 행동의 결과가 뭘까? 옥합을 깨인 여인의 그 일의 결과는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되는 일이 될 거다.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주님께서는요 기념되는 일을 말씀할 때에 성만찬하고 난 다음에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이 여인이 한 일을 자기가 이런 비싼 향유 이런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린 그 장례 준비한 그 여인이 기념되리라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 기념되는 모든 사건을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때는 많은 분들이 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주를 위한 낭비, 때로는 그게 재정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시간이 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은 절대 낭비가 아님을 주님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된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1년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행한 일이 정말 주의 말씀, 주님의 기쁨됨으로 말미암아 기억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억지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때로 거친 말로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다음에는요, 유향 냄새가 가득한 삶, 향유 냄새가 가득한 삶, 향유 냄새. 나를 통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향유 냄새가 쫙 퍼지는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말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그런데 3절에 보면 앞에서 저기 했죠. 가장 끝에 한번 따라합시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진동해요. 향유라는 게 뭐예요? 향과 기름이잖아요. 기름. 근데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는 모든 말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냄새나는 그런 향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물론 그렇죠. 그 냄새 깨졌으니까 냄새 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과연 나와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가? 여기 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과 기름, 향은 향과 기름이잖아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향일까? 향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5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기름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등의 기름이 타야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나잖아요. 기름이 타야 빛이 난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기름 말씀에 철저하게 내가 완전히 타들어가야 뭐가 타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가 뭐 좀 하겠다는 그런 걸 다 타서 있을 때에 그게 향유의 냄새. 그런 것들이 가정에도 이 교회에도 그런 냄새가 꽉 차있는 그런 냄새가 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유의 모든 냄새의 삶을 살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곧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예수 믿는 냄새, 향유 냄새. 그래서 그 사람과 하면 참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게 예수 믿는 저게 다른 사람 많이 영접하고 배려하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향유 냄새 꽉 차 있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주제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복잡한 모든 내용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린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절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주께로부터 아주 귀한 영접하고 대접하는 더욱 귀한 상급받는 이 마르다 마리아 신앙 고백이 뭘 일으켰다고요? 자기 오라버니의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일들이 향유 냄새 가득 찬 삶을 사는 게 누구냐?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남은 일생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뇌를 열어주시옵시고 또 이러며 사랑하는 분들 자리에 들어가길 원하나이다.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의 축복된 문을 영원히 열고 그들의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거나 그렇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영적 예배는 우리를 통해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기억하기를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들어가 이것이 예배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원동과 명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령의 눈에 별에 본인의 좀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동안 우리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주의 강력한 하나님께 되게 도와주십시오. 노래한 믿음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의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에 도와주시는 원하시는 원하나이다. 자매를 오셔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눈에 모든 말씀으로 주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걸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매를 오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고 이런 놀라운 믿음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목표와 능력을 선택하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주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인도가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도 기념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도 아버지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도움받는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받는 자리에 들어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경한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원총으로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